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온라인 실시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녹화를 했습니다. 무전 온라인 성경 공부 20회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남쪽 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야김, 그 바로 위에 왕이 여호아스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먼저 왕이 되어지는 상황이 생겨지는데 그 동생이 친이집트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가 영향력을 끼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를 원해서 이 여호아스를 폐위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김이었었는데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고 왕으로 대신 세우죠. 이 여호야김은 신앙적인 왕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가 나귀같이 매장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지시로 씌워진 예레미야서를 찢어 불살랐죠. 이 내용, 사진에 있는 불살르는 내용이죠. 신앙적이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이 여호야김은 친에집트, 또 반 바벨론 이런 모습이 생겨지다 보니까 왕으로서 지도자로서의 명백한 오판을 하게 되어졌고 그것이 나라가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상황을 갖게 합니다. 그 바람에 본인도 결국은 왕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 뒤를 이어서 18세에 되었던 여호야긴 아들이죠.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야긴도 친이집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생겨져서 결국 3개월 통치를 하고 마감을 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상황을 바라보면 요시야가 아버지죠. 그러니까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렇게 시드기야 이렇게 왕인 거죠. 아들인 거죠. 그 처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아스가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아들이 왕이 되고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 왕은 요시야의 셋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가 왕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에게 있어서는 이 시드기야는 삼촌이죠. 왜 삼촌? 삼촌보다 이제 먼저 왕이 됐다가 폐위가 되고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졌는데 마지막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고 사랑의 선지자다. 이 예레미야 동시대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7세기에 일했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나훔,
뭐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이죠. 8세기에 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또 요엘, 남쪽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요나가 이렇게 사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11년까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는 어디 출신이냐? 우리가 아나돗이라고 아까 얘기하는 표현 가운데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로 태어나 제사장들의 성읍인 아나돗에서 자라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으로 오랜 사역을 하게 되는 47년을 하게 되죠. 여기도 보면 엘리에사는 아벨 무홀라, 요나는 가드 사람, 또 엘리야는 디셉 사람, 또 사무엘은 라마 사람, 또 아모스는 드고와 사람, 미가는 모레셋 사람, 이사야, 에스겔,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예루살렘 사람.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어디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왕들이죠. 요시야 왕. 예레미야의 생애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괜찮았던 그런 시기가 이 요시야가 왕이었던 시기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공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종교개혁의 역사도 있었고. 그렇지만 사역자로서 늘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요야긴, 또 시드기야, 이 세 사람은 뭐 말도 통하지 않고 끊임없이 경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유다의 멸망을 가져오고 맙니다. 이때 당시에 같이 사역했던 나홈이나 스바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졌다는 거예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를 애국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는 이 요시야 왕 때 가장 좋은 관계를 이루고 좋은 시대를 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의 시대는 아주 극심한 반대, 고통에 직면한 때인데 요야긴, 시드기야를 다 겪었죠. 그런데 이 세 왕들은 한결같이 악한 왕들이었던 거죠. 이 예레미야는요, 유다가 이방인의 손에 정복될 것이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정복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일 아니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면 매국노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전도자였지만 가슴은 아팠겠죠. 그러니까 남나라도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시드기야의 통치기였어요. 왕도 백성도 듣지를 않아요. 바벨론에게 복종하고 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절대로 듣질 않아요. 그러면서 시드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에 대항하는 동맹군의 가담을 하게 되었죠. 결국은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받게 되어지고, 이것이 결국은 유다의 멸망으로 가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드기야 10년에 예레미야가 땅을 구입하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돼요. 아나도스로 고향으로 갔다가 반역죄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너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며. 근데 너는 왜 땅을 사? 나라가 없는데 멸망하는데 땅을 사는 게 이유가 되는. 이거 사실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구숫사람 에벳멜렉의 간청에 의해서 왕의 허락을 받고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어져요. 누구의 예언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세 번째의 마지막 그의 시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가 죽을 때까지의 모습인 시기인데요. 비교적 형통한 시간을 초기에는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이런 선교자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1차 포로 때는 여호야김이, 2차 포로 때는 여호야킨이, 3차 포로 때는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서 3차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이 60년, 68, 한 70여 년 동안을 제국을 중심으로 그쪽 지역을 다 주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메대와 파사가 200년의 세월을 주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대, 파사,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뭐 그때의 얘기를 메대 왕, 다리오 왕, 또 고레스 왕, 뭐 다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 주역이 고레스죠. 이런 상황들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배워졌던 성경을 알아가는 그 구약성의 마지막 부분 가운데 참 재미도 없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14대 왕이 시스기야, 남쪽 유다의 시스기야, 선한 왕이죠. 근데 아들은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선한 왕이에요. 근데 요시야의 또 아들들은 또 악한 왕이에요. 참 이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지금 읽었던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소개하면 이 요시야 다음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예요. 17대 왕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는데 첫째를 물리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친애굽이다 보니까 바벨론에게 패위를 당하게 되어지고 여호야김이 했는데 여호야김도 역시 친애굽 하는 바람에 또 패위가 되거든. 그 아들이 여호야김인데 그도 역시 친애굽으로 하다가 정책을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마지막 또 이것이 결국은 시드기야로 이스라엘의 유다 나라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자, 에스겔 선지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자는 적어도 22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8년을 먼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은 가게 됩니다. 이미 다니엘은 그곳에서 술객의 책임자로서의 왕궁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또 에스겔은 그 뒤이어서 도착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의 역할이 되어진 거죠. 이 사회적 지위를 보면 큰 대조를 이루게 되죠. 사역도 차이가 나는데요.
다니엘은 왕궁에서, 에스겔은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수명에 있어서 두 사람들은 또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할 때까지 살아 있게 되어지고 더 오래 살게 되고,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의 통치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주요 사건에 대한 내용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돼 어느 때? 요시야 왕 21세 때. 그 다음에 니느웨 성이 멸망을 받게 되고요.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사망을 하고 요아스가 둘째 아들이 왕이 되죠.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가 되어지고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다시 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집트를 대파를 하게 되어지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의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지고요. 여기도 또 포로로, 또 여호야김도 포로로, 나중에 시드기야도 왕이 되었지만 또 포로로 쫓아가게 되고, 이때에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그래서 에스겔을 소망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역의 어떤 곳에서 사역을 했나,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또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수르에선 요나와 나오미, 바벨론에선 지금 우리 공부한 대로 에스겔과 다니엘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남쪽 유다에서는 여러 사람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이 사역을 하게 되고,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가, 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키, 에돔에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세계의 상황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영향권을 끼치고 있었던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대에게 망하게 되는데, 메대의 제국이 또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큰 것을 다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까지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데, 잘 안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최선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